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거리를 찾고 있었죠. 발을 이렇게 음식 먹는데 씻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이 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삶이 만든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해서 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 삶의 계명을 지키는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는 그 의미 가운데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손발 씻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확장시켜서 그것을 순종하라고 촉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강요하면서 촉구했던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낭비된 삶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외식한 자는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그 뜻이 연기자라는 것이에요.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가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연기하고 있는 거야. 가짜야. 경감도 가짜야.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지금 너희들 지금 가짜야. 너희들 연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죄를 두 가지 지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첫 번째가 뭐였던 것입니까? 입술은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내게서 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고 섬기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종교의 허례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너희들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높이는 것이에요? 자기 의죠. 자기를 높이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었느냐?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돼가지고 자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그들의 죄는요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보다 더 올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삶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가 된 것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세상의 관료와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본의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없는 것에 논하지 않고 말씀에 있는 것에 오늘도 나의 신앙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요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삶이 바로 낭비하지 않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나중에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오늘도 그 권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말씀의 최종 권위를 삼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에 우리가 집착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뭐였던 것이에요? 그들의 경우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을 씻고 잔 그릇 이게 씻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가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물었어요.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령은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겁니까? 바로 손 씻는 거,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그릇 씻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거 손 씻고 그릇 씻는 것이 야 이게 바로 거룩한 거야, 이게 바로 경건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 변질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사소하고 시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변절시켜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어떻게 행동합니까? 결국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행동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손 씻고 발 씻고 하는데 그릇 씻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씻어? 뭘까요? 편 가리게 한단 말이죠. 자기 더러워. 너희들 이렇게 부정해 하면서 계속 편을 가리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특기란 말이죠.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은 왜 부정해? 나는 옳고 너희들은 왜 또 죄를 지니? 그러니까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게 변질된 종교의 비극적인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이 바리새인 신앙을 보게 되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사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연하였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손 씻고 발 씻는 것이 그리고 잔 씻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나한테 경배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호세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지 재물 제사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부정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못됐어? 이렇게 편가리게 하고 편애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고아 나고자 구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떤 마음이 없는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평가르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닌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 이건 내가 원한다. 제사보다 재물보다 내가 그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다? 헛되게 섬기고 있다. 왜 헛되게 섬기고 있다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신앙이 본질이 아닌 것을, 비본질을 신앙의 본질처럼 믿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서로 깔보고 나는 맞는데 넌 틀렸어. 정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비극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의 모습이란 말이죠. 제가 전에 그 오카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신학교 오카른 목사님 아시죠? 한국교회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분께서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짐을 던져요. 뭐라 던지냐면, 여러분 예배 때 기타와 드럼과 신디사를 사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르간만 사용해야 됩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본질입니다. 예배 때 목사 가운을 입고 해야 되는 겁니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본질입니다. 네.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야 됩니까? 크리스탈로 되어야 됩니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다. 왜 비본질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본질을 본질로 믿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싸운단 말이죠. 예배당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건축의 본질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내가 옳고 넌 틀렸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이 성경 말씀을 본인을 우리가 두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신앙의 본질인데 다른 인간적 요소로 바뀌어가지고 비본질 것에 집착해가지고 결국은 싸우고 평가르고 다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본질이고요. 장로의 전통은 비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를 우리가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으면 말씀이 지킨 것 같지만 어기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고르반 이야기예요.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소연 지사님 아주 어떻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이렇게 읽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느 한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 물질로 섬기는 거 정말 당연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인데 명령이니까 하지만 오늘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고 싶은데 이 섬길 돈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돈 어차피 하나님 바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두 분 잘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완전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 행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고르반 관연대로 부모님을 갖다 줄 돈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겠다 선언해버리면, 고르반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당시 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괜찮아 교회에다 바치면 되는 거야. 괜찮아 부모님 됐어 우리 이거 하나님 다 바치면 똑같이 생각하실 거야. 괜찮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어때요?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주석에 의하면 곧바로 성전에 바치지 않아도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성전 안 바치고 결국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행들이 행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13절에 오늘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이 고름한 전통으로 할 말씀을 폐하며, 왜요? 부모님의 공경, 이웃사랑의 최고봉, 가장 가까운 이웃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공경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다른 악행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낭비된 삶을 살게끔 했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공경? 이들 보게 되면 이 부모의 공경 불공평해, 이거 나 못 지켜, 이게 아니에요. 그래 부모의 공경 중요하지만 나 나름대로 이거 지키고 있어. 하지만 나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 명목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안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그 본질인 사랑, 이웃사랑, 이거 어떻게 계명을 범하고 있단 말이죠.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자녀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게 계명이잖아요. 그 말씀에 했음에도 들었으면 이들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면 돼. 부모 공경 인정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쓸 돈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유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범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악랄하게, 사람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집사 때 아시다시피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은사주의자, 기복주의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선행하고 의로움으로 충분히 내가 이런 종교적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희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엄청나게 잘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내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방언을 이렇게 집회가 어디 가가지고 방언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됐어요. 방언 기도 하니까 막 그냥 너무나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 기도 시간에 방언을 그냥 제가 자기가 충만하니까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방언으로 라라라라 하면서 막 그냥 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방언을까 아니면 제가 대노했어요. 대노. 다시 말해서 저 목사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언어 이 방언을, 지금 제가 방언하지 않죠. 이 방언을, 이 신령한 언어를
저 어떻게 목사 이 기도를 막아버려? 저거 사탄 아니야? 하면서 정말 욕하면서 저주했다니까요. 저주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이걸 막어? 내가 영광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데 이걸 막어?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 목사를 욕하고 진짜 저주하고 막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기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범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분노합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최종 본질을 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붙잡지 않을 때 비극적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낭비된 삶을 우리가 또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최종 본질을 삼지 않으면요. 말씀을 완전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너무나 감사해요. 날 구해주신 그 은혜 너무나 고마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 나 구원받지만 이 말씀 보면 너무나 이거 엄격하고 내가 도무지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그냥 옛날 사람 시대에 그 맞는 말씀이지 이 시대의 말씀에는 구태 이런 것들 지키고 있다는 건 진짜 어떻게 이런 거 꼬박꼬박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도태되고 승진 못해요. 요즘에 어떻게 성적 순결 어떻게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요즘은 순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그거 요즘에 그런 말 하면 놀림받아요. 성적 순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면 돼요. 근데 뭘 빠져?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것을 딱 빼먹고 그냥 뱀처럼 지혜로워라. 너희 입을 위해서 극대화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꾸만 뭡니까?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 오늘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뭘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정말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에 보니까 정말 구원받는 증거가 전혀 없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놓고 완전히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최종 권위로 있느냐, 내 생각, 내 가치가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관습, 관행, 문화 이런 세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성적 순결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생각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면 뭐 어때?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그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판단 그것이 더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오늘도 진짜 네 마음 가운데 네 생각 가운데 너의 행동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최고 우선순위에 돼 있느냐. 근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최권위로 삼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러 오셨단 말이죠. 성부께서 그 아들 보내시면서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라고 말씀에 그 순종하셨기 때문에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피조물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언약, 그 약속,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셨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음식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죠. 아니죠. 성령께서 광야로 끌고 가죠. 항상 그걸 놓칩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끌고 가지만 거기서 누구 유혹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죠. 사탄이 유혹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로 그들과 싸웁니까? 기록되었을 때 뭐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운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최고 권위로 두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원수들하고 싸울 수 있는 공격용 무기 주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 거룩한 성을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또 대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야,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주겠다. 나에게 절해봐. 그럴 때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사탄을 물러가라.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능력으로 삼고 그 사탄 원수하고 싸우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바리새인과 논쟁했어요. 논쟁하고 맨날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 가지고, 그리고 그 장로들의 그 전통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예수께서는 오늘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뭐를 갖고 싸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그 말씀 가지고 딱 얘기했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논쟁을 종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이것을 오늘 가운데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틀린다고 하면 틀린 거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달려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분명히 성경에 반대되는 일이 있잖아요.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양심의 가치가 찔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거 물론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싫어하긴 하겠지만 그럼 좀 봐주지 않을까? 남들을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최종 권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최종 권위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최종의 권위로 있지 않는다는 증거죠. 다른 것이 최종 권위인데 뭔가 들은 말씀이 있어서 양식 가치가 느껴지는 것이고 찔림이 있으니까 꺼리낌이 느껴지니까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결국 뭐 하게 됩니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결제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 한 예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며칠 전에 청년 한 명하고 상담하게 됐어요. 그 청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뭘 들었냐 하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감정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 다른 조건이 다 많은데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왜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서 전도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사람 만나기도 힘들 건데 조건도 나에게 맞는 사람 좀처럼 나타나기도 힘들 텐데 안 믿는 사람 만나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죠. 구약에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1,000번째 드린 사람이에요. 신실한 신앙입니다. 솔로몬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성기 이끌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여러분 전반기에 그렇고 후반기는 어땠을까요?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던 그 근거가 어떻게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냐?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부자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방신을 섬겼을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욕망과 욕심에 끌려가지고 안 믿는 여자가 결혼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아시잖아요. 자기 신하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구약은 이렇다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얘기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신약에도 명백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가요. 시집 가십시오. 하지만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사람을 예비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네? 전도해가지고 결혼해서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되죠, 목사님. 먼저 신앙생활 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응?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데요.
믿는 사람이 더 나쁘고 보면 성품도 더 못되고. 아니요. 믿는 사람이 착한 성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아멘 안 하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러니까 자꾸 원수들이 우리의 결핍을 알고 자꾸 유혹한다니까요. 속인단 말이라니까요. 너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 너 어떻게 너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급하게 만든다. 그래서 조급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흔들게 만든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우리 결핍만 본다. 결핍. 미국 그 복음에 영향을 준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면 예수보다 그 사람을 우선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타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것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즉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결혼하기 전에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유,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지금 얼마 해봤지만 내가 많은 집사님, 권사님 불신자하고 비그리스도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분을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핍박받고 교회 못 나가고 진짜 힘들게 매일 나와가지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 내가 봤지? 결혼하가서 이 존도 내가서 진짜 이제 기쁘다. 나 그런 분 못 봤다. 나 그런 사람 못 봤다. 나 결혼하자마자 막 전도돼가지고 나 이런 거 못 봤다. 비그리스도하고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예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예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삶 자체가 벌써부터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그 십자가 길이죠. 하지만 자기를 그렇게 어리석게 희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가겠다 하면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최종 권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뭐 지금에도 듣고 있는 분 중에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만나서 다 이렇게 결혼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할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고치고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오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권위에 인정하는 것인데 그럼 순종이 무엇이냐? 여러분 순종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순종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에 늘 실패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따를 수가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를 구원자로 믿고 우리를 뭐라고 보셔요? 의로운 자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실패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의로운 자야,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보신다고요?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보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로 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무나 많고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자살 때가 많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봐주신다는 거, 완전한 자로 봐주신다는 거,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 봐주신다는 거.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자녀 관계 사이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들, 자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의로움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학생을 입양했어요. 양자를 사무쳤어요. 근데 너 고등학생이니까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순종을 요구했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딸 결혼식이 이제 내일인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한테, 그 막내 아들, 입양한 아들한테, 양자를 삼은 아들한테.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다쳤다고. 근데 내일 결혼식인데, 이거 사람들 보는데, 이거 진짜. 그래서, 왜 그랬니? 하면서,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약 좀 바르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집을 딱 갔는데, 좀 일 끝나고 늦게 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는 아들도 보지 못하고 새벽에 딱 나오는데, 방에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봐서 보니까 애가 눈이 툭툭 부어 있는 거예요. 울면서. 보니까 다리에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아들 데리고 응급실 가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다리뼈가 2개가 부러진 거예요. 그걸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끝까지. 그래서 그 기부스 다 하고 딱 이제 차 타면서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순간 미안하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께서 뭐가 미안해? 오히려 너가 아빠 왜 그 누나 결혼식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왜 나한테 관심도 안 주고 나 입양했으면 양자로 삼아 아들로 삼았으면 좀 돌봐주셔야지. 이렇게 너가 나한테 따져야지. 뭐가 미안하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가 힘들게 할까봐, 그러면 힘들게 하면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 순종하지 않으면 버릴 거야 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나가는 여자들 음욕을 마음 품는 것도 간음이야. 미워하는 것도 너희들 살인이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 수 없는 저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이제 그 은혜 감격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나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 수 있니?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다시 뭘 합니까? 또 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 보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래? 해봐도 아무 소용 없던데요. 난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음,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뭡니까? 내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그때 다시 은혜 때문에 순종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더욱더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최종 본질을 삼지 않고 있으면 신화의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에 집착하게 돼요. 쓸데없는 것에 교회가 진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최종 본질을 삼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최종으로 삼지 않으면 말씀을 완전히 범하는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시 해보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얼굴 보시면서 다시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